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휴, 왜 나에게?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해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 이 위기를 가져온 사람이 형제들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왜? 믿었던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 형제들의 과실과 또 자신의 꿈을 고함으로 이 형제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워한지 모릅니다. 세겜 지역에서 양을 치던 형에게 그 안부를 물으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 요셉은 그 길로 형제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물구덩이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장난으로 그럴 수 있죠. 장난으로 형제들이 골탕을 먹이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형들 왜 이래? 형들 장난 이제 그만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안에서 들려오는 바깥의 소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죽이자는 것입니다. 저놈을 그냥 놔두지 말고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 유다가 안 된다, 죽이면 차라리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여러분, 17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소년이 집안 형제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섬에 전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섬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섬에서 술꾼이 돼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낙도하고 오지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배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처 큰 섬에 가고 큰 섬에서 그 섬까지는 작은 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는 방법은 작은 섬에서 큰 배를 타고 저기 앞에 있는 큰 섬으로 가서 내려서 육지를 가는 수가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야만 그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가 물어보면 자기는 교회 집사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장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술을 마시면 이렇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신매매로 팔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어보면 술 먹고 또는 도박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여기 일꾼으로 팔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으로 팔려온 것도 자기들의 인신매매라고 하지만 돈을 못 갚으니까 계약서를 써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 여기 있는 이 요셉은 17살밖에 안 된 정말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그가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우리가 상상만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의 삶을 자그마치 13년이나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몰라도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간 군대도 군대에서 한 3년 있으려고 하니까 3년까지는 채 안 됐지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맨 첫 달 갔는데 아이고 날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고참들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새벽 예배 때 가지 못하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버릇이 돼 있어서 일어나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가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머리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상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얼른 움직여가지고 씻고 얼른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다 씻고 세수하고 전투화 신으려고 하면 고참들은 이미 전투화 신고 바깥에 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스피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제 고참들이 하는 거라고는 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냥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고참들은 청소하면서 한 번씩 욕하면서 환자 새끼 하나 들어와가지고 부대를 힘들게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 새끼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날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교회는 가겠는가? 근데 마침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셔가지고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언제 30개월 가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또 이것저것 시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일 왕고참이 되어 있습니다. 와, 옷을 입는데 저기 있는 쫄병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옷을 늦게 입죠? 제일 왕고참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보다 옷을 훨씬 빨리 입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곡방부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발 곡방부 시간처럼 거꾸로 걸어놔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3년이 아니에요. 13년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턱에 거뭇거뭇한 수염이 났던 그냥 잔털이 났던 애가 13년이나 되니까 턱 밑으로 길게 수염이 나고 말이죠. 장가갈 나이가 되고 정말 성숙해진 그런 나이가 돼서 한 가정을 꾸리고도 남을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하나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단한 삶, 짧지 않은 그 생활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생활하느니 어디 가서 확 죽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자살을 생각하고 조금만 좀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마약에 손을 댑니다. 요즘엔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서 말이죠. 심각합니다. 부산에서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울산에까지 넘어와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범하게 먹고 또 마약에 취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전에는 오토바이 남의 거 훔쳐타가지고 경찰서에 왔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마약 사범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번져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이 원인을 준 사람을 그 마음에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여러분 일을 한번 바득바득 갈아보셨습니까? 잠자면서 가는 거 말고요. 내가 그놈 만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주먹을 치고 일을 가면서 우두둑거리는 그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금 이 지경에 빠지게 한 사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13년간을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은 자기를 판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다 잊어버려서 말하지만 여전히 저 한 곳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것들, 물질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는데 용서하기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다. 용서를 요구하는 상황은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는 변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치가 끓는다. 자식을 죽인 공산군을 용서하고 양자로 사는 손양호 목사,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 새끼 저기 데려간 그놈을 어떻게 그냥 두겠는가. 내가 죽더라도 그놈하고 같이 죽어야지. 이것들이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 그것은 성자들이나 정말 어떻게 된 성자들이나 하는 거지 내 몫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일 뿐이다. 내 직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성도이건 나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 용서, 말은 좋지, 말은 쉽지, 어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 도망내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 저기 캄보디아, 라오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다리가 잘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왔는데 그 탈출해 오면서 자식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혼자 살아왔는데 그렇게 어떻게 저 공산당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도저히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때리는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날마다 때리는 그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그것을 지켜본 딸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와서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아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저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그 말은 사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역에서는 말이죠, 시름시름하고 아파하고 화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15밖에 안 되는 자기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빗속에 성관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맨날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말이죠. 어디 멀쩡한 곳이 없어. 너무 심하게 맞아서 시력도 나빠지고 어디 좋아진 곳이 없어.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셨다. 신학적인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섭리하셨다.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섭리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당신 혼자 두지 않고 당신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간섭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이 10명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죽였으면 이런 고통 없잖아요. 차라리 요셉을 거기서 죽였으면 묶어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든지 돌로 쳐 죽였다면 그런 고통은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로 팔아가지고 13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고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그런 요셉이 절치부심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국무총리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 국무총리는 사법, 행정, 국방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죠? 큰일 났습니다. 요즘 외나무 다리가 없어가지고 원수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으면 거기서 원수를 만날 것 같은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마침 너 잘 만났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형들은 말이죠. 요셉의 전제조차도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13년이나 지났잖아요. 맞아, 우리 옛날에 동생 하나 있었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그놈 진짜 웃긴 놈이었어 하면서 혹시 옛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까맣게 기억해서 잊어버렸던 그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처음 만난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라고 하신 거니까 겁내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그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내셨나니.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곳에 보냈는가? 그 후손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해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 가운데 독 깊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말들 가운데 내가 당신들을 확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도끼를 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노예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신실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아내를 강간범이라고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형한테 팔려왔을 때도 억울하고 어떻게 노예 생활을 적응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끼를 품고 살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도끼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곳으로 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에도 나는 순종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의대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제 마음이 동구 CGV 앞에 보면 그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장 뒤에 땅이 120평이 있습니다. 90평, 그리고 80평, 17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90평은 몰라도 이쪽의 땅은 우리 교회에서 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면 딱이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빨갛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호와는 데서 다 십자가 보이게 해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십자가 보고 놀라서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교회 건축하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안 되겠다. 그냥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참 보다 보니까 서가인국 건물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1층 되는 건 전부 다 저기네 저기. 그래서 저 건물을 사가지고 돈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1층 서가인국 그대로 세주고 2층도 세주고 어차피 건물 이자 내야 되니까 3층 4층 5층을 하되 5층을 교회로 하고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올라가는데 내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축도 또 끝나고 성도들이 눈을 딱 뜨면 오른쪽에 이 롤스크린 자동으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나가는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그거 보려고 교회 등록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요.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저 실제로 주인한테 전화까지 했거든요. 안 판대요. 막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종의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에게 이끌려갈 수 있는 인내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해도 되려고 하면 되지 않고 믿었던 남편이나 믿었던 아내나 믿었던 자식이나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처럼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13년의 인생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쏟아버리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실수로 우유를 쏟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젖소가 있지 않느냐. 젖속에서 다시 우유를 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잠깐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 우리 하나님 계심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비록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곳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은 자기 자신의 집에서 팔려 많은 노예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케 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이유,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땠다고, 조심해, 저 사람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되고, 저 사람은 마음에 소원하면 다 이루어져, 저 사람 절대 함부로 건들지 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칭함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도끼를 품었다면 보디발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요? 절대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예들과 얘기하면서 자기를 파는 형들 얘기하면서 언젠가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언젠가 만나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흉보면서 도끼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요셉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5절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또는 고통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요셉을 그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것을 겪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분명히 이루려고 하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형들은 요셉이 이렇게 하자 정말 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벌벌벌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 그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 당대 사람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나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수가 되었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1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정말 너무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할은, 이런 일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니까 가능했지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성령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요셉에게 어디를 보아도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에게 있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삽을 가지고 산을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그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 산 뒤에 있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앞에 산을 걷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저 산 없으면 교회 가기 편할 텐데, 아이고, 저 산 없으면 교회 가기 편할 텐데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밀어가지고 없어지고 그곳에 집들이 들어섰잖아요. 저희 모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가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근데 처음에 그 모교회를 그리 이전했을 때 논바닥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회 이 시내로 들어가려면 말이죠, 산을 지나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한참이 걸립니다. 교회가 논바닥에 있는데 교회 본당회가 4,000석인가 나중에 한 7,000석 정도까지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 논바닥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교회에 오는 길이 있는데 논길로 해도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되고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곳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고 그 경기장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8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 3분이면 번화가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2, 3분이면 성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이 자기가 팔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승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드릴까요?